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자아상의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교정도 해보고 하지만 사실 좋은 결과, 꾸준히 지속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의 혁명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 즉 A라는 모습에서 B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변화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와 분리된 어떤 그런 존재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이미 변화된 영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혼과 육의 모습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죠.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가 아닌 것 같지만은 종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뉴에이지, 자기계발 이런 것들에서도 변화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참신한 방법들을 얘기는 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는 이미 변화가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알려줬다가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다다르는 길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게 사단 마귀가 막고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미래에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 역시 굉장히 참신하긴 해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변화가 다 일어났고 영적인 영역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이미 같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변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미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변화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돈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재정의 문제라면 나는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 3가지 이런 책을 아무리 읽어봐야 부여해 줄 수 없고요. 미래에 부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도 나는 가난하다라는 그것보다는 참신해 보이기는 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영의 영역에서 완성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유일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방법은 최신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최신 두뇌 과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알아내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로운 나의 모습, 부요한 모습, 건강한 모습, 치유된 모습 이것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다 찾아봤는데 최신이라는 말이 붙은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것도 사실 성경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찾아본 게 아니라 세상은 어디까지 쫓아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번 본 건데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발달해도 이것을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려줬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변화의 시작을 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됐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마치 헛소리처럼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께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께 실제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알 수 있다.
누구라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대략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7가지 I am.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등등 이렇게 예수님께서 7가지로 자신을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7가지 I am 중에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의 자아상인 것이 있죠.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거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이 7가지 I am, 예수님의 자아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자아상을 공유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7가지 예수님의 자아상 중에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소유하신 것,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어디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 이것도 정말 너무나 대단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아상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즉 신성모독 죄에 누명을 쓰게 했던 예수님의 자아상이 바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 자아상이었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로 두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나는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12제자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의 말, 여기서 이 말은 전도의 말을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또 그 밑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합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거죠.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지금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계세요. 자, 여기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아버지,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거는 좀 괜찮게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셨네.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니까요.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인데 왜 사람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더 좋은 것을 받았는데 왜 더 나쁜 것을 구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자,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고 또 제자들은 그들끼리 하나 되는 것처럼 들리고 있는데요. 진짜 그런 것인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영광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주고받으면 결과적으로 서로 영광을 주고받은 그 두 존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가 있죠. 그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죠. 예수님은 주셨고 제자들은 받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받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영 딴판으로 이렇게 결과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됨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서는 영광을 주고받은 그 관계는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을 주고 받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내가 받았더니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이 영광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나 돼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하나 돼서 뭐 하게요? 다 부족한 인간들끼리 하나 돼서 뭐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단 낫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돼야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완성이 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그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더 설명이 나와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억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영광을 주고받은 관계는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영광의 뜻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영광은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찬란한 빛 짜잔짠짠 하면서 나타나는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그런 빛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의견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막 환호를 해주고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빛나는 그거 있죠. 스포트라이트처럼 빛나는 짜잔짠 하면서 빛나는 그것은 두 번째 뜻에 있고요. 첫 번째 뜻은 칭찬으로 끝나는 의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뜻인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영광의 첫 번째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의견.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의견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떠함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사람은 어느 집안 출신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고요. 어떤 집안 사람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진술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진술과 동일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 있어요. 너무 엄청나서 사실 실감이 안 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그리고 영광이란 칭찬으로 끝나는 좋은 의견이라고? 이게 뭐 너무 좋은 소식이라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의 헬라 원어는 유앙겔리온인데 그 뜻은 뭐냐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 믿어지지 않는 그런 소식.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걸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영광이라는 뜻도 여러분들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사람의 불빛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고 예수님은 받으셨잖아요. 주고 받았더니 두 분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죠. 제자들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나됨은 영광을 주고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영광의 뜻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영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설명해 놓은 그 설명서와 우리의 영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설명해 놓은 그 설명서는 똑같아야 되겠죠. 왜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도 있지만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 영이라는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요한일서 4장 17절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아진다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혼과 육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 또 너무 놀라운 말씀 하시는데요. 또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쉬운 언어로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이해가 됩니다.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자, 이것도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좀 표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곧 우리니까요.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있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신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제일 덕을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완벽함, 완전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언제 완벽해지는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만 자기가 온전해진 것도 모르고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온전하게 됐지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또 하나 되게 하려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됨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하나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누구와 누구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에서는 언제 하나가 되는가? 어떤 존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올 때 그 두 존재는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22절과 23절에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자아상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생각할 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런 죄도 졌고 오늘 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나의 혼의 모습과 나의 어떤 행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나의 영적인 영원한 정체성인 나의 영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내가 너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영광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 제가 또 두 가지 구절을 보여드렸고요. 이 구절과 한영, 그리고 이 구절이요. 우리가 같아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아상을 생각할 때 나의 자아상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려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이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쭉쭉 읽어보면 돼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하나 되시려는 목적은 세상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건데, 뭘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됨을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엄한 사랑도 있잖아요. 때리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만족하셨을까요? 얼마나 대견하셨을까요? 아무런 불만과 이런 것들이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든지 못마땅하신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와, 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제자들도 사랑하셨겠네. 우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참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우리 입장에서 성경 말씀 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도 이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도 몰라요. 세상은 고사하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게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세상도 알던가 말던가 할 텐데 우리가 모르죠, 이것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 중에 이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없는 얘기 하나도 없죠. 제가 여러분들께 과장을 한 것도 없고 붙인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샅샅이 한번 보세요. 다른 번역본으로도 좀 보시고, 너무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은. 22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려고. 23절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예수님도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이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는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드려야 되겠죠. 먼저 내가 알아야죠.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받은 자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자아상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많은 부분 동일해졌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구속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아상은 아직 사람에 따라서 같아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누군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셨고 장사도 예수님이 되셨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 영광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영광이라는 것은 칭찬으로 끝나는 좋은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칭찬으로 끝나는 좋은 의견만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예수님에게 주신 정체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숙해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는 왜 이러지? 난 또 좀 이러네. 이렇게 자기 정죄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물론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니면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참 큰 문제죠. 지금 막 생각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걸 안 듣고 계세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왜 듣고 계시냐? 자아상을 좀 바꾸고 싶으니까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아상은 도대체 언제 바뀌냐?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럴 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이 어떠하신지 진술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왜 변합니까? 내가 그것과 내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너의 정체성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쳐다보고 있어라. 그러면은 너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너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너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참 근데 이 세상에 자기 개발, 양자 물리학이라는 그 두뇌 과학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도 이런 것들, 거기서는 이 성령의 능력 없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변화가 되려고 하니 아무리 흉내를 내고 카피를 해도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도 아니고. 변화는 오직 내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바라볼 때, 주님은 이런 분이시네. 주님은 거룩하시네. 주님은 의로우시네. 주님에게 흠도 점도 없으시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뻐하고 계시네. 이렇게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왜 변합니까? 그 주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셨다니까.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만큼. 나는 정말 사랑받는 자였어. 나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동안 속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그만큼 나는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할 때 나는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상의 혁명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그동안 변화되지 못했는지 그것도 아시겠죠?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가 왜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봤던 거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의견?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을 모르겠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봐라. 우리의 영광도 사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 분명히 형편없겠지 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오해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때 너는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봅시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정체성을 나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미 우리의 영의 영역에 이미 영광스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혼과 육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고 우리 자아상의 롤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자아상의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